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에 슬진 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진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 11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거짓 선지자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거짓 선지에 관련된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쭉 성전 재건에 관련된 말씀을 쭉 진행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할이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있을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어떤 소망을 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품고 오늘 현재 성전 재건에 힘쓰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자, 이제 11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장부터 14장까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10장에서 이제 그 메시아께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쭉 나오죠. 이제 그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배척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언약은 파기될 것이고, 그리고 배척한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짓 목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참 목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직분을 빼앗으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성취되었고, 이것이 이중 예언으로서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에 대한 마무리로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초림 당시도 마찬가지고 초림 때도 똑같은, 예수님 재림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심판 예언. 자, 첫 번째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뺏으라.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 이건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이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뺏는다. 이 어리석은 목자, 악한 목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같이 쓰이는데요. 자, 어리석은 목자, 이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어리석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 선택하신 모세도 그렇고, 무슨 하나님 보내셨던 엘리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요. 하나님께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 성경 몰라요. 이런 특징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이끄는 위치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 양무리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목자한테 잘못 걸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양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요. 그렇게 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양식을 꿀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잡아먹습니다. 팔아먹고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오히려 적보다 더 무서워요. 적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총을 쏜단 말이에요. 구분이 가요. 어떤 놈을 피해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숨어야 되는지 구분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능한 지휘관은 이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네, 이런 어떤 형국이 나타납니다. 돌격 앞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막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아닌갑다. 그리고 또 이제 저 산인갑다. 막 올라갔다가 아닌갑다. 아까 그 산인갑다. 이러면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판단이 안 서는 목자에 악한 목자는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목자이고 그리고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 함축적으로 어리석은 목자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이사야서 56장 10절 12절에 거짓 선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제가 그때 한번 불러드렸는데 이것도 하나 딱 잡아가지고 하는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자의 특징, 그 모습은 자, 이사야서 56장 10절 12절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에요. 진리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그 특징이. 두 번째는 벙어리 개라고 표현합니다. 벙어리 개들이다. 그러니까 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이제 집안에 무슨 도둑이 들어오거나 강도가 들어오면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못 짖는 거예요. 짖지를 않아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이게 교회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거나 무슨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거나 강도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갖다 해치려고 한다거나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입니다. 거짓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족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탐욕스럽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데 끝이 없어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이냐 맹인. 그래가지고 이 맹인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맹인된 눈먼 인도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다서 있죠. 신약성경 유다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서 이제 한번 1차적으로 새벽 예배 때 쭉 나가고 이제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잡아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이렇게 또 함께 나누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나가면서 성경 전체 핵심이 무엇인지 종말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 나눠야 되는데 이 유다서가 거짓 선지자 얘기입니다. 유다서가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는 유다서의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가인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자 이렇게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탐욕적이고. 자, 가인의 길로 인도하고 두 번째 발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발람의 길로. 그리고 세 번째가 고라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나와요. 고라의 참종을 갖다가 핍박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1차적으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게 양들을 갖다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이렇게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로 고라 자손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지금 훨씬 더 많아요. 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은혜요. 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 튼튼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서 한국 시대예요, 한국 시대. 여러분들,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에 누구야, 20살짜리 이름이 잊어먹었네. 영국에서 개최한 세계 콩쿠르 대회, 피아노, 임윤찬인가. 예, 1등 1등. 20살짜리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맹위를 떨쳐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다 이런 시기가 되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인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전 세계적으로 다시요. 예, 유럽은 끝나버렸어요. 미국도 거의 꺼져갑니다. 지금 예, 한국교회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데 이렇게요. 악한 목자를 폐하신다. 그들의 도구를 빼앗아 버려요. 네, 기구를 빼앗는다. 자, 기구를 뺏는다는 것은 목자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죠. 그리고 직위와 지위를 뺏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회유시켜요.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심판. 두 번째는 자, 한 목자가 일어나 무자비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무자비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15장 16절 스가랴서 11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급을 찢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한 목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짓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 목자를 보내신다. 이 한 목자가 누구인가? 이 한 목자가 하는 역할은 무자비한 악행입니다. 양에 대한 무자비한 악행이에요. 양은 정말 큰일 이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목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목자는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짓 목자,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짓 목자. 다른 주석가들을 보니까 로마의 정권, 이런 얘기도 있고, 사악한 지도자들을 단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 참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은 거짓 목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자들은 거짓 목자를 만나게 되고, 이 거짓 목자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고, 고생합니다.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리고 약탈당하고 찢김당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만 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만 믿어야 돼요. 또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어디 또 영상 하나 또 보다 보니까 무슨 김병만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무슨 어디 밀림에 가서 대회를 하는데 예, 이렇게 13m짜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그게 1등이 날지를 하는데 그거 할 때에는 위에만 쳐다봐야 돼요. 아래 쳐다보면 큰일 납니다. 12m, 13m 올라갈 때 나무 하나 차고 올라가는데 위에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서움이 덜 타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게 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만 쫙 보고 가야 돼요. 딴 데 쳐다보면은 이거 어려워져요. 아멘. 예, 딴 데 쳐다보면은 큰일 나요. 또요, 예수님께서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이제,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기도하시고 따라가는데,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빠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 이 한 목자, 거짓 목자,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목자.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철저하게 그들은 양들을 죄악으로 인도했어요. 죄악으로. 예수님 당시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20절 2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바나바 살인자를 풀어주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가 바나바를 풀어줄 것인가 빌라도가 그 두 개를 선택하라. 설마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얘기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세상에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뒤에서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뒤에서 목자들이 한 거예요. 죄로 인도한 거예요. 죄로. 그 1차적인 책임이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한 데 있어서 목자가 가장 큰 책임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서 이게 목자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20절 2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 뒤에서.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지도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지 말라고. 지도자 하지 말라고 이랬던 거예요. 진짜. 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자, 종말 재림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종말 때도 목자가 문제예요. 종말 때도 목자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예요. 그냥 교황이라고 본단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종말 때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유인한다니까. 영적인 독극물을 풀어.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먹는 그 샘물에다가 독을 푼다니까 이게. 목자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100년을 준비해 왔다고. 19세기 말 20세기로 들어서서 100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신학 전체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많습니다. 당장에 제가 이제 유스케빈이라고 우리 청소년 캠프 성훈이도 갔다 오고 선민이도 거기서 선민이가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거기서 주니어 리더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 있어요. 졸업생 중에서 또 똑똑하고 이렇게 성실한 애들, 목사님 아들이라고 선민이를 주니어 리더 JR이라고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보조교사. 그걸 하는데 유스케빈 그 청소년 선교회 제 선배들, 그러니까 제 모교회는 따로 있고 서울에 올라갔을 때 사역하지 않았을 때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대표가 돼가지고 잘하고 계세요. 청소년 캠프 하는데 제가 우리 애들 보내는 건데 어쨌든 거기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 제 선배고 동기고 후배예요. 예, 지금은 올해 은퇴하셔요.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 그분이 처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1년 선배 우리 여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1년 선배. 거기가 조장이었고, 제가 조원이었고, 같이 재밌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늦게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봤더니, 누구랑 결혼했대? 봤더니, 전주네, 또, 전주. 알아봤더니, 전주에 무슨 신학연구소를 하시는 목사님이래. 유학 갔다 왔다는데, 어디로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독일로 갔다 왔대. 웜에 독일 갔다 오면 큰일 나버려서 끝났어요, 그거. 예. 그게 신정통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목회는 안 하고, 그렇게 신학 연구를 하나 열어가지고,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없습니다. 그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그게 주변에 많다니까요? 또다시 저희 선배, 우리 모교회 선배, 그러니까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거기 이제 뭐 선배들 다 모인다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안 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사람은 좋은데 신학이 틀어져가지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칼바르트 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가 안 돼요. 예, 독극물입니다. 이상한 얘기 퉁퉁 해쌓고, 예, 그런 얘기 들어가고 그러면은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주변에 많다니까, 거짓 선지자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는 반드시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악한 자는 포악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양들의 영혼을 뺐습니다. 죽어요. 예, 그런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질 것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그런 일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심판이요. 세 번째. 양떼를 버린 목자에게 칼이 팔과 눈에 임하리라. 칼로 팔과 눈을, 와, 무서운 얘기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목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실 때에 칼로 때리는데 팔을 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무섭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악한 목자를 딱 때리실 때 팔을 때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비유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오른팔을 표현해요. 오른팔로 때리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건든 어떤 이방 족속들과 나라들을 하는 심판할 때 의로운 오른손으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팔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능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갖다가 실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팔은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라보는 거예요. 시각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마지막 종말 때 이 거짓 선지자는 특별히 눈이 멀어요. 진리에 대한 감각이 눈이 멀고 그리고 볼 수 없게 만드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의 눈이 멀어버렸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예수님을 봐도 못 알아봐요. 멀어버렸어요. 소경된 인도자, 맹인된 인도자.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종말로는 계속 얘기됩니다. 계속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도 미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졌으며. 다니엘이 미리 봐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다니엘이 미리 보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에 집어넣어서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절 6절 다 그 얘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겠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교회를 공격했고 양들을 갖다가 그렇게 죄로 인도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당시에 하셨던 예언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사도들의 얘기들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대로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목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목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자 잘 만나야 되고 첫 번째는 무조건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예수님 잘 봐야 되고 마지막 때 진리를 잘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마지막 때 참 목자를 잘
만나서 그렇게 인도함 받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마지막 때 두 주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교신앙으로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의외로 이런 생각이 다 들었단 말이죠. 야 예전에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은데 신학이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만 생각했고 이랬는데 안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선한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로 이끌고 예수님을 배도하는 예수님 무슨 역사적인 예수가 어떻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4대 성인 이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예수님 높여주는 것 같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얼굴 천사 같은 얼굴하고 너무나 성격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우리 교회 선배들 거기에서 주변에 많이 모여요 또. 워낙 성격이 좋고 착하니까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근데 그 내용과 사상을 들어가 보면은 북극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못하겠어요 저는. 저는 말도 못하겠어요. 예. 유스케빈 선배 1년 선배 남편이 이러니까 이거 내가 앉혀놓고 제가 1시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자 하나님 심판하실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깨어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악한 목자를 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악한 자의 이 악한 목자의 무자비한 행위 영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초림 때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고 마지막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다시요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110만 명을 학살하고 쭉 그런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 근신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대전절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